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찬송가 36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내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제27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제27장 18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께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창세기 27장 말씀에 보면 실수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실수는 거짓말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실수를 통해서 사람은 성장하기도 하고 또는 실수를 반복하여 패망해 망하는 그런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수의 과정 가운데서 나타나는 몇 가지의 문제가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곳에서는 계속되는 거짓말이 이 27장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삭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25장에 그에게 쌍둥이가 잉태될 것이고 그리고 그 쌍둥이 가운데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그리고 작은 자가 그의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이것을 끝끝내 모른 척 하였습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27장에 그가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의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 부분을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나이가 많아 시력이 떨어지고 혹은 병으로 인해서 시력이 약화될 수가 있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눈이 어두워졌다는 말은 단지 그가 육신의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함, 영적인 영안들도 어두워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혼란 가운데 온 집안이 거짓으로 얼룩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 가운데서 그 누구 하나 진실을 말하고 있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분별하고 이 잘못에 대해서 판단하고 혹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잡아갈 사람이 그 가정 가운데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누가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해야 되고 이 역할을 누가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있었듯이 이삭에게 또한 그를 돕기 위한 리브가가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그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나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눈이 어두워 영안이 어두워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자 그의 집안은 거짓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길을 열은 것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장자가 아닌 그의 둘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에서를 축복하려고 시도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이때 당시에 자신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그가 에서를 불러 축복하며 할 때에 그는 자신의 입맛 그리고 자신을 중심하는 그 모든 요구의 조건들을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자기 뜻에 맞는 사람, 그 사람이 내게 복받을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되어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무엇입니까? 내 아는 사람들을, 나와 좀 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여러분 그 사람들과 회사도 경영하고 나라도 경영하고 또한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내 뜻하고 맞는 사람하고 일을 한다는 게 그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그곳 가운데 무엇입니까? 사람이 서로 실수할 수 있고 서로 교차를 통하여서 문제점들을 진단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회사에도 보면 감사라는 것이 있고 나라에도 보면 감사원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뭐 공수처 같은 그런 것들도 이제 생겼는데 이런 일들이 하는 것이 뭡니까? 사람이 언제든지 실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권력을 잡고 돈이 많은 곳에 이런 비리나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와는 또 다른 관점에서 이 부분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관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내 뜻을 한번 되돌아보고 살펴보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입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뭐 할 수 있다? 실수할 수 있다, 잘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수가 그대로 방치되어지고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어지면 이 실수는 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실수는 반드시 화를 불러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나와 반대편에 있어 나와 생각을 같이 하지 않는 자들의 이야기도 여러분 참고적으로 듣고 그곳에서 지혜를 구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다수결이라고 해서 모든 소수자들이 작은 의견들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란 말 가운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까?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기에 다수를 따르지만 그곳 가운데 실수를 염두에 두고 소수자의 의견들도 여러분 청취하고 듣는 바로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어떤 이런 시스템들이 작동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실 저는 민주주의보다 가장 완전한 정치체제는 저는 왕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현명한 왕이 한 사람이 있어서 현명한 여러분 정책을 펼치고 현명한 사람들로 현명한 일들을 이루어진다면 그것만큼 여러분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민주주의 방식이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와 더불어서 의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그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의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힘입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청취하고 같이 들어서 이 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교회의 정치체제가 무엇입니까? 민주주의의 정치체제를 가져와서 장로제를 하는 것들도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서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서로의 하나님의 뜻을 지혜를 우리가 모아서 교회를 운영해 나가자는 그런 의미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서 있어야 될 바로 이 야곱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져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죽기까지 그의 눈이 어둡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눈이 어둡지 않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의 영안이 헛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세야, 너는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왔지만 네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이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고 아멘하고, 여러분, 그가 느보산, 바로 이 가나안 바로 앞에서 그가 장사를 지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영안이 어두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 역시도 실수하고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가 위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실패에서 다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세바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겠다고 이야기할 때에 그는 그 일에 대해서 금식하고 기도하였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그의 금식의 기도 가운데서도 죽게 되었을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죽기 전까지는 금식하며 기도하며 밤이 맞도록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가 그 일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 가장 큰 수건 사업이 뭐였습니까? 성전을 짓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 좋은 일이었어요. 굉장히 훌륭한 일이었죠. 그는 결단하고 그는 최선을 다하여 이 성전에 쓸 모든 재료들을 다 모아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자 그것을 짓기를 포기하고 그 다음으로 미뤄두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탑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그대로 그것을 멈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위대함이라는 것입니다. 멈출 때 멈추고 가야 될 때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이삭은 멈춰야 될 때 멈추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예가 뭐였습니까? 그의 나이를 100세, 아무리 많이 잡아도 130세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시기 이삭의 나이가 180에 죽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때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공포에, 그런 두려움에 쌓이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기 전에 이 축복의 일을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길게는요 80년, 짧게는 아직 그의 수명이 몇십 년이 남았습니까? 50년이나 남겨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는 이와 같은 여러분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서 핑계댈 수 있죠. 그러나 그의 눈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영안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로서 그가 믿음의 가장으로서 그 가정 가운데 서 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들려줬던 그 아이가 태어날 때에 있었던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는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혹은 그것을 알아서도 그것을 애써 무시하고, 그는 자신에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다 주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아이, 하나님의 입맛에 맞는 야곱이 아닌 자신의 입맛에 맞는, 자신의 뜻에 맞는 에서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하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든 싫든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에 맞든 안 맞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이것이 성도의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은 여기서 실패한 것입니다. 두 번째, 리브가의 실수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실수는 무엇입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였지만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이 야곱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요, 종종 이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한 내용을
요셉은 잊어버렸는데 그 어머니 마리아는 알고 있었더라, 기억하였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 아내도 보게 되어지면 제가 놓치고 실수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과거 역시 특별히 잘못한 것들은 정확하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요렇게 얘기하라는 거 보게 됩니다. 그걸 듣게 되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얄밉지요, 그죠? 어떻게 그런 걸 잘 기억하지?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도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임신태된 것으로 인하여서 이 리브가가 굉장한 어려움을 그 잉태되는 가운데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들려졌던 하나님의 말씀은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들려졌을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 야곱이 어떻게든지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을, 속임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적이 선하면, 목적이 좋으면 수단과 방법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이 선하지 않을 때는 그 목표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선하지 못한 수단과 방법으로 인하여 죽을 고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들은 이후로 이렇게 헤어지고 난 다음에 수십 년이 지난 후에야 그 사랑하는 아들 이 이삭 야곱을 떠나보내고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아픔을 여러분 겪지 않습니까? 축복만 받으면 땡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적이 좋으면 수단과 방법들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이 수단과 방법이 좋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리브가와 야곱의 경우에 이러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아들을 떠나보내야만 했고 그 이후로 수십 년 동안 이 아들을 만나보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 세 번째 야곱의 실수입니다. 야곱은 아버지께 나아가 거짓으로 자신이 그 형 에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여기에 의심을 합니다. 그가 눈이 어두워졌고 침침해서 보지를 못했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디에서 느꼈습니까? 목소리가 에서의 목소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목소리를 흉내낸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아버지는 그의 손과 발을 검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 손을 내밀어 봐라 했더니 가까이 다가왔더니 그 손을 만져보는 거예요. 야곱은 매끈한 사람이고 털이 없는 사람이고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라 만져보니 털이 여러분 발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의 어머니가 에서를 흉내내기 위해서 그에게 털을 거기에다가 입혀주어서 발라주어서 그것으로 에서인 것으로 위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계속하여서 야곱은 거짓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목소리를 흉내내고 손으로 또한 여러분 털을 붙여서 흉내를 내었습니다. 그리고도 이 이삭은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확신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내게 가까이로 나와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는 하고는 그에게서 여러분 향치를 맡게 되어집니다. 27절 말씀입니다. 26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이제 아버지가 또 하나 더 마지막 점검을 합니다.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의 냄새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냄새는
그 에서의 땀 냄새, 아마 사냥한 그 냄새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이삭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끊임없이 거짓으로 자신의 아버지를 속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떠올리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3번 부인하고 마지막 때에 그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꾸짖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는 의심하는 이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가 거짓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아버지의 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받고자 하는 것은 어떤 복입니까? 누구의 복입니까? 아버지의 복입니까? 아니면 궁극적으로 누구의 복입니까? 하나님의 복입니까? 그가 받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에게 주신 그 복을 받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는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는데,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는 이런 상황을 연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은 거짓을 또한 낳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결코 다르지 않은 것은, 우리 또한 야곱처럼 복을 받기 위해서, 혹은 베드로처럼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런 실수와 잘못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을 오늘 이 상황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은 결국 고립을 가져오고, 그 거짓은 결국 관계를 깨트리고 망가뜨리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과정 가운데서 결국은 야곱은 이삭에게 복을 받습니다. 3가지 복을 받죠.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의 복을 받고요, 그리고 그가 형이 되지는 주가 되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되집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는 영적인 축복들도 받습니다. 그는 원하는 대로 아버지로부터 복을 다 얻었지만 그의 일생은 참으로 불행하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처럼 사기꾼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거짓말을 잘하고, 또한 그 거짓말이 또한 그의 삼촌 라반을 통해서 또한 청구서를 또한 받는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아이를 12명이나 낳았지만 그 아이들과 여러분의 관계가 편하지 못하고, 그 아이들로부터 끝끝내 여러분 반목하고, 그리고 또한 그의 맏아들이었던 르우벤은 그의 침상을 더럽히는 그런 모습들까지 여러분 보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던 그 일들의 시작이 바로 이러한 야곱의 축복의 과정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근심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목적이 선하면 그 과정과, 그리고 또한 그 의도도 선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순전하고 온전하여 야베스의 기도처럼 근심이 없는 그러한 온전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야곱이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축복의 귀한 이 의식 가운데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고 영안이 어두워진 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는 그런 거짓된 그러한 상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이 귀한 순간들이 하나님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거짓으로 하나님 오염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한 가정과 또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오염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순전하게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은 근심 없는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정, 하나님의 복을 또한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귀한 하나님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이 순전한 복으로 하나님의 오늘 귀한 하루를 정복하며 또한 승리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